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을 네 곡을 했는데요. 제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익숙한 찬양이 나온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을 들으면서 그 찬양을 들으면서는 우리가 가장 하나님이 지은 세계의 아름다운 모습을 뭘 보면서 이런 찬양을 할까? 여러분은 뭘 보면서 이게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다 라는 것을 막 감탄하는지요? 보통 이렇게 물으면 사실은 자기가 봤던 아주 아름다운 자연물을 이야기할 그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근데 사실은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 얘기할 때는 전부 다 악이 없는 세상, 악이 없는 세상.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어떤 자연의 아름다움을 얘기하는데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상처를 받지 않는 사람보다 우리 가운데 있는 죄와 그 결과인 악으로 인하여서 받는 상처와 고통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아름다운 세상은 이 악과 죄가 없는 세상, 악인이 없는 세상, 그런 세상이 상상이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세계는 사실은 용서받은 정도가 아니고 악인이 없는 세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 가운데 살 뿐만 아니라 악이 없는 세상을 주님이 꿈꾸셨구나 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찬양드렸고요. 또 한 가지 찬양, 천국에 가면 이런 어려운 찬양은 없을 것이다. 세 번째 찬양을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저도 리듬이 괜찮은 사람인데 따라가면서 이게 어느 박자에 들어가야 될지 몰라서 다들 천국 가기 어려우셨죠. 그래서 분명하다, 이게 천국 가면 저 찬양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아니면 그때 안 불러도 하나님이 뭐라고 안 하실 거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웃었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은 계시록 21장 9절부터 21절 말씀인데요. 지난주 말씀이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었고요.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21장 9절부터 21절까지 펴두시고요. 21절 하고 22절 두 구절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웃은 이유는 22절이 아마 준비가 안 돼 있을 것 같아서 21절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22절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도시. 사실 이걸 한 단어로 하면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것, 이것을 성경의 언어로 표현하면 영광이라는 말인데, 우리는 자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얘기를 정말 자주 하잖아요. 특히 연말이 되면 모든 시상식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들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말을 할 때에 일상에서는 사실 별로 잘 듣지 못하다가 꼭 연말 시상식만 되면, 그것도 시상을 금상을 받든지 하여튼 잘한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인사말을 할 때 여러분에게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한 번도 1등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저와 같은 사람은 영광 돌릴 일이 별로 없겠다. 일단은 저 방식으로는 나는 영광을 돌리기가 참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마 그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하면 유명할수록 더 하나님의 영광이 막 올라가는 것 같지 않아요? 아주 유명한 배우가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 더 충만하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들을 우리가 받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다 저 사람도 예수를 믿었구나, 내가 예수 믿는 것에 감동하기보다는 그 유명한 사람이 예수 믿었다는 것에 엄청나게 감동을 해요. 마치 다른 방식으로
예수를 믿은 것처럼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가 사람에게 가장 잘 나타난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에는 1장 14절에 보면 그 영광이 충만한데 어디에? 육신 가운데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저기에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 영광, 은혜, 진리 이 모든 것의 충만이 한 사람에게 다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이 요한 서신을 쓴 사람이 요한 서신을 쓴 거거든요.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도 같은 저자인데 여기에 요한 사도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사실 그런 눈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이라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없지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에게는 이 영광을 담아낼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향하여서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이런 이야기는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그분 되심을 드러내기 위함이지 우리 자신에게는 그 영광 자체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였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방식을 그가 이렇게 말하였는데 함께 읽을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여러분 영광 돌리는 거 쉽지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으라는 소리예요? 먹지 말라는 소리예요? 많이 먹으라는 소리예요? 적게 먹으라는 소리예요? 아침에 하루에 3끼만 먹으라는 소리예요? 간식까지 합쳐서 무슨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먹든지 마시든지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할 때에 무슨 상상을 하시는지. 물론 이 고린도전서 본문은 좀 그 배경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대부분 성도들은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에도 일을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리고 저녁에 주일 예배를 드리러 모일 때에 부자들이 먼저 와가지고 음식을 가지고 와서 성찬을 하거나 하면 부자들이 가져온 음식을 일하다 온 그 다른 가난한 형제들이 함께 먹게 되는데 부자들이 교회 와가지고 그 가난한 형제들을 기다리지 못해서 그냥 미리 음식을 먹고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형제들이 왔다가 그들은 배도 골물 뿐만 아니라 성찬인 줄 알고 왔는데 먹지도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할 때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는 이 말 속에는 배고픈 형제들, 성찬에 참여할 늦게 오는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서 너희가 배고픈 것을 참고 기다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광이라는 말 속에는 정말 다른 형제 자매를 기다리는 삶이 그게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죠. 우리는 먹는 것 하나도 참지 못해가지고 다 먹고 말잖아요. 우리 막내가 복숭을 좋아해가지고 오늘도 복숭을 이제 사서 집에 돌아가는데 어제 제가 막내가 좋아하는 거 알면서도 다 먹으면서 마지막 하나 남겨뒀다가 약을 올리면서 줄까 말까 하다가 그냥 제가 먹고 말았어요. 참 영광을 못 돌리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참 사소한 일인데 여러분 이게 먹든지 마시든지 그럴 때에 내가 많이 먹었어도 그거 맛있는 거 조금만 더 참으면 되고 나눠 먹으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영광을 위하여 먹고 마시라 하는 말은 희생하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광이라는 말은 반드시 무엇과 연관이 되는가 하면 결과보다는 과정입니다. 그 결과는 선택적일 수 있어요. 그게 영광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왠가 하면 과정을 정직하게 하고 과정을 아주 성실하게 하지 아니하고 얻는 것은 영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광이 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거기에 드러나야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는데도 재물은 얻지 못하고 가난해요. 그 자체는 영광입니다. 성공이 영광의 표징이 아니고 삶의 과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는 전부 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들의 부르는 노래를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라. 그들이 어린 양에 따르는 자였더라. 이 모든 것은 그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 계시록에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지킨다, 인내한다 하는 뜻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죠. 그들의 삶의 방식을 바로 인내하는 그것을 삶의 생활 양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도 그러면 인내, 이것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인내를 통하여 자신의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고난 속에 죽음을 맞이하면서 성도의 삶의 방식은 이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인내하려고 하면 얼마나 삶이 일관되어야 하고 또 얼마나 성실해야 되는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영성가이며 목회자이며 신학자인 이분이 인내라는 말을 long obedience라고 했습니다. 오랜 순종, 긴 순종이라는 거죠. long obedience. 참 멋있는 말이죠. 짧은, 그러니까 순종은 인내를 낳지 못합니다. 이런 긴 순종을 통하여서 내 성품이 변화되고 내가 어떤 삶을 사는지 소망이 더 또렷해지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내 삶을 보면서 배우자나 자식들이 변화되고 내 친구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긴 순종이 없이는 결코 누구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랜 순종을 통하여서 사람이 변화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는 이 말은 결과가 아니고 반드시 과정을 통하여서 드러나고 그 과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삶을 살 때 나타나는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은 짧게 읽었지만 이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 우리 21장 2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말씀에서 새로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어디로부터 오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에게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9절부터 21절까지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묘사된 모습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많은 보석들이 나오고 사람의 이름들이 나오고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 새 예루살렘과 새로운 땅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도시인데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진보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도시가 아닙니다. 이 계시록의 마지막에 나오는 21장, 22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새 땅은 인간이 뭔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서로 의지를 모아가지고 좋은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이루어지는 그런 도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오시는 도시예요.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하였다고, 우리가 참고 지켰다고 해서 우리로 인하여서 이 도시가 새로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도시는 인간의 계획이나 지지자들에 의하여서 만들어지는 도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마 창세기를 아실 터인데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가 원시 역사라고 기록될 수가 없는 역사예요.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까지의 역사인데요.
그 역사의 끝은 인간이 끊임없이 도시를 만들었는데 무엇으로 끝나는가 하면 바벨탑으로 끝이 납니다. 인간의 모든 삶은 인간의 진보로 도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바벨론과 똑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는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새 예루살렘, 새 도성은 우리 인간의 진보로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변화되어서 복음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도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가 오셔야 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죠.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 도시는, 새 예루살렘은 정말 인간의 계획이나 지지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나라를 시작하였고 그것을 어떻게 완성되면 어떤 모습인지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맛을 보게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 사회가,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마지막 종말의 때에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그 나라의 삶을 살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나라가 우리가 아무리 살아도 완성되지 않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으로 임하실 그때에는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우리에게는 그 완성되는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완성된 그 나라는 전적으로 누가 이루시는가 하면 하나님 자신이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꾸만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가 노력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다 원하는 대로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성품을 다 담지 않잖아요. 그래도 낙심하거나 포기할 이유가 없는 것은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이것이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우리 자신의 앞으로 삶을 기대하게 해요. 내가 이렇게 노력해도 변화되지 않은 나를 누가 온전히 바꿔주시는가 하면 그분이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완전하게 그 날을 사모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다 이루지 못했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분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 자신이 자기 삶을 다 완전하게 이룰 것처럼 말들을 참 많이 하는데 결코 그런 날은 없습니다. 저 자신만 해도 그러하고요, 제 주변의 사람도 다 그러하고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다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뿌린 씨앗이 있었고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이 요한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의 진보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영광의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그 영광의 충만함은 언제 나타나는가 하면, 완성되어 나타나는가 하면 바로 종말의 때에 새로운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영광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도시에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도시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는 것이죠. 이 계시록은,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영광의 충만이라고 말했다면 계시록은 도시 전체가 한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도시의 사람들 속에, 그 도시의 건물과 구조 속에, 그 모든 그 자연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회를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도시 전체에, 또 모든 사람에게 그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여기에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한다. 정말 여러분, 모든 왜곡된 것은 바로 잡히게 되고 사람이 변화되고 완전해지는 그 날이 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때가 되면 정의가 완전히 실현이 되고 우상이 없고 탐욕이 없는데도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이 바로 계시록이 말하는 창조가 완성된 창조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아마도 여러분 선지자 중에 하박국을 좋아하시는 분들 한동안은 부흥을 노래할 때에 하박국서 2장 14절 말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이 찬양 엄청나게 했잖아요, 그죠? 저도 저 찬양을 했던 때가 아마도 80년대인데 그 부흥이라는 찬양을 만나기 전에 제가 만났던 것은 매일 성경 묵상을 통해서 하박국서 이 말씀을 그때 2장 14절을 묵상하고는 그날 밤에 한 형제와 둘이서 그때 84년도니까 제가 대학생 2학년 때 외대에 가면 그때는 비둘기 탑이 있었는데요. 그 탑에서 밤 11시에 형제하고 둘이 만나가지고 저희 이 단어를 가지고 이런 묵상을 했어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형제하고 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모래와 모래 사이에 물이 가득한 거 그게 바다 아니냐. 그러니까 바위 사이에 물이 들어가는 것은 알겠는데 모래와 모래 사이에도 정말 물이 다 끼어 있는 걸 생각하면서 그런 모래와 모래 사이에 물이 가득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세세하게 모든 것에 다 미치는 그런 사회가 온다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 우리는 그런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서 군부 독재야 물러가라 막 이런 기도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참 어떤 구절들은 젊을 때 그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게 있잖아요. 그 감동이 너무 깊어가지고 저에게는 이 구절이 오히려 부흥의 노래를 만나기 전에 그 모래 속에 스며든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면서 기억이 나는 그런 단어예요. 영광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일상의 생활 가운데에 내 성품 가운데 다 드러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들이? 창조가 완성된 그날은 우리의 일상도 다 완성되는 날입니다. 이것이 우리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에요. 그냥 죄로부터 용서받았습니다. 그거는 시작이고요. 그 시작으로 인하여서 이 어마어마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수고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결핍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그 날이 그 날이 온다고 라고 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가 부족하다고 하여서 또 불순종하였다고 해서 이 자리가 우리의 끝나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완성될 그 날을 이미 복음은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미 이루신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 것은 나를 보면은 낙심하지만 내 안에 이루신 구원의 완성자이신 주님을 보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되지요. 여러분, 자녀가 많으면 바람 잘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하나라도 바람 잘 일이 없는 게 오늘날 사회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가 하나이든 둘이든 참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 자녀 6 있는 우리 박수경 집사님 뭐라고 보냈어요, 문자를. 그래서 웃으면서 아유, 이제 남편을 믿음으로 이겼더니만 이제 자식들이 골썩이기 시작하네. 이제 6번은 거쳐가야 돼. 그러면서 웃으면서 그런데 걱정하지 말 것은 자녀 6 있는 집안은 나중에 지금은 막 골머리를 썩여도 나중에 걔들 성품 있잖아. 안 물어봐도 돼. 안 물어봐도 돼.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녀 하나 있다고 성품이 나쁘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성품이 좋을 가능성이 자녀들이 많으면 그 싸우면서 엄청나게 서로 갈고 닦잖아요.
갈고 닦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를 극복하면 다 그냥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일은 없잖아요. 하나를 극복하면 그 다음에 또 있고 또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면 무엇이 없어진다고요? 거짓이 없어요. 거짓이 없는 세상이 얼마나 여러분, 지도자가 맨날 거짓말하는 우리 한국 사회를 보고 있잖아요. 지금 어쩌면 그렇게 보석을 가지고 그렇게 거짓말할, 그냥 내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되지 않아요? 그거 어떻게 목걸이와 팔찌와 뭐 귀걸이만 다 돼도 1억이 넘는다면서요. 와, 어떻게 여러분 그거 아까워서라도 내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내 겁니다 그러고 감옥 갈지 몰라요. 그런 게 있으면 친구 겁니다, 누구 겁니다, 거짓말을 얼마나 하는지. 여러분, 그런 보석을 꾸민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거짓말을 하는 지도자가 문제이지요. 또 자기가 지도자가 아니어도 그 권력을 등에 업고 끊임없이 거짓말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 사회를 부패하게 만듭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거짓이 전혀 숨겨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거짓말하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거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자신이 우리 가운데 이 나라를 가져오실 뿐만 아니라 또 자신이 친히 이 성을 건축하십니다. 놀랍게도 이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는요, 21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이 10절에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 11절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래서 이 12지파의 이름이 쭉 문별로 나누어져 있고요, 14절에 보면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적혀 있고, 이것은 교회를 말합니다. 성도들을 말합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성도들이고, 그런데 청량을 해보니까 그 16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정육각형 건축물이에요. 육각형 건축물인데 길이 너비가 같은데 그 길이가 2000 스타디온인데 이건 오늘날로 환산하면요 2400킬로예요. 한쪽 면이 2400킬로, 어마어마한 성이잖아요. 이런 건물은 없어요. 이 세상에 각 변이 다 2400킬로이고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벽의 두께가 오늘 여기에 보시면 성벽은 다 17절에 보면 144규빗인데 이건 여러분 두께가 얼마인가 하면요 전부 다 20m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보석으로 다 보석으로 지어진 20m 두께가 2400kg씩 쫙 있어요. 그 벽에 그냥 24m만 뚝 잘라서 우리에게 줘도 그거 팔면 우리가 참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영광스러우고 빛이 나는 그런 것인데 거기에 19절부터 20절에 보시면 전부 다 12개의 보석 이름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성을 짓는데 얼마나 빛과 번쩍하게 짓는지 이 세상에서 최고의 건물로 그 성벽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성 자체도 보석이고 성벽도 보석이고 건물도 보석이고 그 규모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문에는 진주가 가득하고 길에도 다 그냥 보석이고 전부 다 그렇게 묘사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면 23절입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없으니 여기에 하나님이 만든 도성 자체도 너무 화려하고 빛과 번쩍하고 찬란한데 그런데 그보다 더 찬란한 분이 계셔서 해와 달
이것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빛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빛이신 그분이 그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에 빛으로 비치신 그분의 영광이 그 도성 전체에 가득하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보석으로 만들어진 도성을 보면서 보석 찾으러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보석보다도 더 찬란한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뵈러 우리가 이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보석을 잃을 수도 있어요. 이 땅에 내 건강이 내 보물이지, 그 보물 잃을 수 있어요. 아니, 내 자식이 보물이지, 그 보물 잃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보물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으로 충만하신 그분을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에 보게 될 터인데, 그 모양을 23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기 때문에, 어린 양이 등불이 되기 때문에 그곳에는 빛이 없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은 지금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런 너무나 제한적이고 협소한 그 영광스러운 경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삶이 영원한 성도의 삶이라고 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소망하며 사시는지요? 정말 무엇을 소망하며 사시는지요? 내가 죄와 싸워 이겨야 되는데 죄와 싸워 지기도 하고, 또 내 자신의 인생의 미숙함과 또 미성숙함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아픔을 주기도 하고, 고통을 같이 막 함께 뒹굴면서 죄로 말미암아 고통 속에도 살아가고 그러는데,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 영광스러운 나라로 우리는 가고 있는 성도라는 사실이에요. 이 새 예루살렘에 누가 들어갑니까? 바로 어린 양을 추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들어가는데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여기 어린 양의 아내들, 그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그래서 이 성도들이 그 성에 들어가게 되는데 27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마지막 절에 보니까 27절 마지막 절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더라. 이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린 양을 따른 사람, 어린 양의 이름이 머리에 기록된 사람, 어린 양의 말씀이 마음에 심겨진 사람, 이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린 양의 이름과 어린 양의 그 생명을 가진 사람만 들어가는 성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바꾸고 우리의 삶 전체를 완전히 바꾸는 이름입니다. 아직 우리가 그것을 다 충만하게 다 경험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가 변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찬송가 중에서 내가 예수 믿고서 나의 모든 것 변하, 이 찬송이 제일 부끄럽습니다. 나의 모든 것 변하여. 그 모든 것 다 변하지 않았는데, 그죠? 모든 것 다 변하지 않았는데, 저는 제가 그 찬송을 어느 날 부르다가 이런 것 깨달았어요. 저 예수 믿기 전에도 착했어요.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착해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좀 독하게 보이는 면이 있긴 하지만 저 되게 착해요. 가만히 보면 예수 믿고 난 뒤에 옛 성품이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는 게 대부분 아니던가요? 예전에 좋아하던 거 그대로 좋아.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런 거 보면서 사람은 잘 안 변해.
라고 막 접근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다 변화 못 시켜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죄가 없는 성품으로 우리를 완전히 바꿔주십니다. 그날에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제가 벌써 올해만 해도 한 번 얘기했을 텐데 나는 천국에 가야 할 이유가 메시가 구원을 얻고 메시를 천국에서 만나서 영원히 걔한테 축구 기술을 배우고 싶다. 그 어떻게 그렇게 공을 잘 차냐? 그게 이제 소망 중에 하나라고요. 여러분들도 한 가지쯤 이 버킷리스트를 가지길 바래요. 얼마나 너무 멋지지 않을까요? 아니면 뭐 에베레스트에 나도 올라가고 싶어요. 이런 거. 그죠? 거기 가도 그게 있겠죠. 그죠? 하나님 만든 선한 세상이니까. 그런데요, 그게 가려면 우리가 어디에서 이곳에서 삶을 살면서 이 나라를 꿈꾸며 어린 양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이런 찬양 있잖아요.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조건은 실력이 많아서 능력이 많아서 이 땅에 성공하고 실패해서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직 내가 어떤 삶의 형편에 있든지 그분을 따르는가, 그분이 간 그 길을 가는가, 이것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 어린 양과 왕이 계신 보좌를 보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 눈을 가리웁니다. 이 땅이 좀 힘들면 나는 인생 끝났어 그러면서 이 땅에서 완전 끝난 것처럼, 아니요 여러분, 자꾸 우리의 초점은 어린 양과 그 보좌에다 갖다가 두면서 나는 저 나라에 가는 거야 라고 말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사단과 미혹된 우리의 욕심은 자꾸 그 보좌를 보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눈을 떠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귀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사는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이 마치 불신자들이 통치하는 것 같은 이 사회에 살면서도 어린 양을 성실하게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권면해야 할 말씀이요 도전인 것입니다. 요한 사도에게 천사가 보여준 이 마지막 광경의 모습들은 요한이 로마의 권력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영원한 보좌에 있는 그분을 따르라고 요한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늘날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한국교회는 계시록을 어쩌면 아니고 다시 읽어야 합니다. 너무나 세속 권력에, 국가 이데올로기에, 그리고 또 반공 이데올로기에, 그리고 또 국가주의에 이 빠져가지고 마치 국가가 하면 다 옳은 것처럼 누군가는 막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삶이 지금까지 교회 안에 너무 횡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여러분들도 이미 뉴스를 통하여 들은 것처럼 그렇게 극동방송 그 사장님께서 얼마나 권력에 충실하게 뇌물을 갖다 바치고 청탁을 하고 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난,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점쟁이와도 같은 그런 야합들을 했다는 게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순수함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내가 어린 양을 따르는 삶을 사는가, 어린 양이 내 삶의 모래 사이에 바닷물이 스며드는 것처럼 나의 일상의 작은 영역에도 그분의 임재가 가득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결과가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합격이 아니라 내 삶의 방식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 어린 양을 따르며 함께 기도하십시다.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 우리 찬양할 터인데, 찬송가 이 찬양하면서요 묵상할 것은 천지자연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여러분, 악이 없는 세상, 죄가 없는 세상,
거짓말이 없는 세상을 꿈꾸면서 함께 이 찬양 드리도록